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의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처음 만나게 되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삶은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 또 정말 부모로서는 자격이 너무 없는 사람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이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후로 만나게 되는 친구, 선생님, 배우자 이런 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우리가 압니다. 아무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남은 종류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류의 만남을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만나서는 안 될 만남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농담도 잘하는데요. 사모님 앞에서 첫사랑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러면서 그 첫사랑을 보고 싶다고, 지금 40년이 지나도록 못 만났는데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모를 그만큼 믿기 때문이겠죠. 사모도 이제 하는 말이 정말 한번 만나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자기가 들어서라도 좀 만나게 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로 연락이 닿은 거예요. 고향 친구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부부 모임에 오기 전에 이제 그 사모하고 또 그 첫사랑하고도 서로 카톡으로 인사도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우리한테 빅뉴스를 전하는 것처럼 목사님, 우리 남편 첫사랑 찾았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 같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인용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첫사랑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사랑이 나보다 잘 살면 배가 아프대요. 그리고 첫사랑이 내보다 못 살면은 마음이 아프대요. 그리고 아내 몰래 첫사랑을 만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내보다 잘 살면은 배가 아프고 못 살면은 마음이 아프고 부인 몰래 만나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타이밍에 그 사모님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굉장히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네 만나면 안 된다. 내 몰래 만나면 안 된다. 사실은 그 말을 아주 완곡하게, 아주 해피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 친구 부인이 참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강도도 도둑도 사기꾼도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죠. 또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만나면 나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또 만날 때마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지요. 또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만나면 참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두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이 두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아버지입니다. 그 집의 딸 여고생이 어느 대학이 주최한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대요. 문학을 하는 문학 소녀로서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 받은 이야기를 집에 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마음의 문도 닫고 방문도 닫고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큰 상처가 된 거죠. 그래도 이 딸이 나름대로 잘 자랐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신발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아버지가 이 선물을 받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거 가짜지? 하고 문자를 보냈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웃습니다만 이런 아버지는 딸의 인생에 참 많은 악영향을 끼쳤겠다. 이 딸이 정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2번 부모도 있습니다. 이 부모는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는데 체중이 1.8kg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요즘은 뭐 의술이 좋아서 키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1.8kg도 얼마든지 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프기 시작합니다. 폐혈증, 또 뇌수막염, 뇌전증 등의 무서운 병들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중증의 장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중증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이랬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걷지 못해도 괜찮고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받는 것만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이는 그 이후에 입퇴원을 수없이 반복하고 전신 마취를 무려 19번이나 받고 그러면서 온갖 수술을 번갈아 받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10년 8개월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의 기도대로 부모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힘들지만은 그 사랑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고 행복을 표현하고 그렇게 짧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좋은 부모님 덕분에 그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가족들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좋은 분들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이런 만남이 참 좋은 만남임에 분명하지만 이런 만남이 주는 유익과 행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 수능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도 지금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현수막을 붙여놓았는데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태어나서 가장 긴장되는 시험을 치게 됩니다. 각자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내 수능 모의고사 시험 플러스 10점만 더 받는다면 아마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19년 전에 제 딸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딸 수능 시험 치는데요 1점도 보태주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친정어머니 여러분, 딸이 분만하러 들어간다고 할 때에 정말 걱정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지만 일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90세가 돼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닙니다. 손주 있는 분들은 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손주가 오면은 반가우시죠?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간다고 하면은 더 반갑지 않아요? 네, 해본 분은 압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제가 손주들 사랑하지만은 너무 반가운데 1시간도 안 지나서 초토화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 언제 가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딸들한테 일러주지 마세요. 네? 그렇지만 이게 진심이에요. 간다고 하면은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랑의 한계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요, 자식도 손주도 귀찮은 거예요. 이게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도,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때가 되면 다 헤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역시 한계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만남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최선의 만남인 동시에 유일한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5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37절에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입니다.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 60년 이상을 살면서 예수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쉬울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매를 맞기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감옥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유배 생활을 하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60년을 믿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평생에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참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만남인 동시에 유일한 만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은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항상 동행하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이 다 낫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환자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은 멀쩡한데요. 비염 때문에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됩니다. 비염도 있고요. 제가 허리 시술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 많이 당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와 같이 있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때로 외로워서 정말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때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 진짜 이 세상에 내 혼자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도, 그 수술대 위에 덩그러니 혼자 누워 있을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은 같이 계세요. 손잡아 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또 때로는 가끔은 사심 없는 축하를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정말 내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받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축하에도 인색합니다. 그냥 겉으로는 축하해요. 그렇지만은 정말 마음을 다해 사심 없이 축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나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면서 내가 웃을 때에 같이 웃어주시고 내가 울 때에 같이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1번 조치는 뭐냐 하면은 내 앞에 있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치워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조치는 뭐냐 하면은 그 어려운 문제는 그냥 그대로 두시는데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62살 생일이 지나고 63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정도의 고생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나름 적지 않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저의 63년 인생 가운데 늘 1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때로는 2번 방식으로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보장이 있습니다. 굉장한 보험을 넣어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보장이 뭐냐? 그것은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저에게 1번 방식과 2번 방식으로 도움을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날에 대해서도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이 축복된 만남을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로 경험하지만은 좋지 않은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실직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남들은 가족이 힘이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가족이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복이거든요. 내가 나쁜 부모 밑에 자랐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내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 시험 떨어진 것도 또는 교통사고 난 것까지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든지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은 마음이 상해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웃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중고등부 시절부터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제로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다행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그래서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인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아주 힘들게 또 겁이 나서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한이 60년이 넘도록 때로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만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죽은 예수인데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죽어 없어졌다면 그 스승을 위해서 90 나이가 되어서 이 노인이 유배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요한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아마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비롯해서 그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예수인데 그 예수 믿으면 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그 예수 믿으면 유배 가고 심지어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 적어도 외면은 하지 마시고 고민하고 탐구해 보실 것을 권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어려운 문제가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도 있네,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요,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우리 이제 조금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그 440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이 어두운 그늘은 어느 정도의 어두운 그늘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죽겠구나, 이런 정도의 어두운 그늘이 나를 애워쌀 때에, 여러분, 우리 그 일을 좀 아무도 안 당해봐서 모르지요. 두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내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죽음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제 저녁에 잠자는 것처럼 나 지금 잠자리에 들 거야. 이렇게 잠자리에 들듯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잤는데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제 오늘은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그 죽음의 잠을 자고 나니까 깨어나고 보니까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영원토록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이 누리는 최종적인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청해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실 겁니다. 오히려 이 만남이 정말 최선의 만남인 동시에 유일한 만남인 줄 알기에 이 복을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증명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부활이 없다, 다음 세상이 없다 하는 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증명은 안 되는 것은 일반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외면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몸에 좀 이상한 것이 만져지면 뭐 합니까? 검사 받지 않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조금 더 이상하다고 하면은 조직 검사하자고 해요. 조직 검사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살기 위해서. 이게 뭔가 좀 수상하니까 알아봐야 되잖아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조직검사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회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탐구해 보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부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서 이 좋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